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대하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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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고 꽃을 시르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정원을 불러도 외국의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불만이 나의 모든 죄 씻으셨네. 눈을 감으사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사에 성원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분이 예수로 정말을 흘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힘을 나타내 창법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너이신 나를 사랑하신 그 우리 예수여 창법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너이신 너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란함과 타인의 흔들림 속에서도 저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거룩한 인을 지시고 너는 내 소유라 명하시며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바람과 날카로운 말과 힘으로 저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내면의 성전을 정확히 측량하시고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간구하옵기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전 울타리가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에게 닫힌 벽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정한 삶과 내면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몽골과 일본으로 전도여행 중인 이슬자매와 동일 형제 시온이를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떠나 있는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성전 안에서 측량하듯 지켜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다정한 사랑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깊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과 기쁨으로 증인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영근 형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땅에 심고 온 사랑과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선고 현장에서 쏟아붓은 열정과 피로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온 영근 형제님의 내면에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은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꾸며주신 이 거룩한 성전에 아직 채워져야 할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거룩한 지체들을 보내주시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뜰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림워십 찬양대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마음 다해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과 삶의 자리 위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
우리 한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천상의 예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눌 때에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어보는 그 대상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잖아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 이유가 바로 땅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에요. 다양한 예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점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했고요, 단점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켜 행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땅 안에서 땅에서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땅에 속해져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각 교회 모든 땅 안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모습을 인간의 어떤 한계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이 다 표현할 수 없었겠죠. 요한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열린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그 교회 이름이 누군지,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세요. 8절 말씀해 보면 3장 8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모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스러운 나라예요. 완전한 사랑이 임한 곳이 바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제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그 음성과는 다른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영역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보았던 그 그림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친필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상상이나 돼요?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남수영자님은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보석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보석 같아요. 마음에 받아들여지죠? 아니요가 아니죠. 내 안에 감동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보석과 같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벽옥 보셨어요? 제가 벽옥이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푸른 빛이 나는 녹색을 띠고 있는 아름다운 옥이래요. 옥, 녹색.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것, 맑고 곱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벽옥이라고 하는 그 보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벽옥과 홍보석과 같이. 홍보석은 뭘까요? 루비라고 해요. 루비. 여러분들 루비 봤어요? 전 잘 몰라요. 근데 루비래요. 루비. 이것은 뭐냐면 분홍빛이 도는 붉은 색채래요. 우리 벽옥은 푸른빛을 띄었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석은 분홍빛을 띤 아주 붉은 보석인데 아주 예쁘고 아름다움을 뜻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보석이 있었죠?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이건 뭘까요? 에메랄드라고 이거 들어봤어요? 녹보석이 에메랄드 보석과 같은.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맑고 푸르고 또 이렇게 분홍색 빛을 띄어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고 나서
본인의 언어로 가장 아름답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벽옥과 같이, 홍보석과 같이, 녹보석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그 형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벽옥과 같이, 홍보석과 같이, 에메랄드와 같이, 그리고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생각이 어그러지고 뭉개지고 더럽혀지고 퇴색되어지고 탈색되어서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엉망인 것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삶으로 바뀌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상에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밤낮으로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좌를 둘러선 24보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하나님이 왕자로 자녀를 만들어 주셨어요. 같은 보좌를 둘러쓰고 천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보좌 안에서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 대면해서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의 육신이 여기에서보다 더 아름답게 빛이 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배했지, 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갔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다시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너희를 지정해서 택해서 보좌를 만들고 왕관을 내가 씌워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경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 안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는 천상에서의 예배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좀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 박해시대 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을 때, 핍박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자기의 삶에서 믿음을 뒤흔드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재정이 없어서,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 때문에 뒤엉겨져 있을 때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흔들리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지극히 적은 영역이라도 내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지하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닫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칭찬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믿음의 문을, 삶의 문을 녹화하고 있어요. 그것을 노크 소리를, 섬세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이 세상 안에 어떤 감당치 못할 그 삶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순교했던 그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욕먹을 짓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의 가치를 보면.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렸는데 어떻게 암에 걸려?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경건된 삶을 살아갔는데 쫄딱 망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벨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기쁨 안에 참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했어요. 순교했으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처럼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마도 아벨 형제님도 하나님이 보좌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 가운데 금관을, 금면류관을 씌워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SNS에 늘 빼앗겨요. 세상 살기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편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편리한 생활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 휴대폰 안에 있는 GPT에 물어보면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하나님이 섬세한 음성으로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아도 그것만 두들기면 질문만 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챗GPT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편리한 세상 가운데 예배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예요. 수정과 같이.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천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24 장로들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에 그 가득한 우렁찬 우레와 같이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세계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면 감동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 밤낮으로 예배해도 질리지가 않는, 우리는 잠깐 1시간 예배해도 몸이 비비 꼴 때가 있고,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움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밤낮으로 예배를 드려도 실증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심취되어서 압도되어서 그 거룩하심에 완전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삶이 계속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나기만 한다면, 예배가 사모함이 느껴지고 예배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배 안에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카도시.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티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휘몰아쳐지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일상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일하는 것도, 가정생활도, 관계 맺어가는 것도 각자의 성품 가운데 거룩한 성품이 임했기 때문에 서로 원망함이 없이, 서로 불평함이 없이, 서로 지적질하지 않아도, 서로 단점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일상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들이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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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하면서, 그분은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셔요. 그리고 장차 우리 사도 요한 앞에, 우리 앞에 임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러면서 내 생물들이 보좌 앞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단어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합당한 삶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물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곳에서는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또 다른 하모니가 들려지는 거예요. 24 장로님들이 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뭐가 바뀌었어요? 감사가 이제는 권능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그분 앞에 날마다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은 삼성교회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밤낮으로 지루하지 아니하고 실증나지 않은 그 세계 가운데 지금도 하늘 보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지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루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계속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것을 대치해서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또 다른 것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압도당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실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또 기도의 세계 가운데 참여할 때, 그리고 예배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일상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알을 깨트리는 것처럼, 알 속에, 조그마한 알 속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그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알 깨기를 하고 믿음을 깨트리고 나오게 되어지면, 세상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찮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찬양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일들은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고난이 있지, 핍박이 있지, 아픔이 있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막힌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그 세계 가운데 이 4장의 메시지는요, 천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영국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달나라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은 깨달음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하늘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린 문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초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때가 묻어 있어요. 내 생각에 때가 묻어 있어요. 내 일상 안에 때 묻어 있는 그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되어지면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 보좌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벽옥과 같은, 홍보석과 같은, 녹보석과 같은 그 찬란한 아름다운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얘들아, 천상의 예배로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너희의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어. 너희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 너희들 의지로, 뜻으로, 힘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 나의 세계 가운데 초대받아서 천상 안에서 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날마다 천국 안에서, 천상 안에서 하나님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현이 잘 왔어요. 보라사모님 승리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픈 가운데서도 또 늦었지만 찾아왔던 우리 찾아오는 도현이처럼, 우리 보라사모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달란트를 가지고도, 재능을 가지고도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24 보좌를 만들어 놓고 왕관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천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이 이 일 후에 땅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이후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하늘의 예배 가운데, 천상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알 수 없는 그 세계 가운데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안에서 혼란스럽고 마음 지키기 어렵고 믿음을 흔들고 있는 어떤 일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장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나왔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이 있는 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행복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섬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금요일, 토요일 유년부 어린이들랑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애들이 너무 잘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 삼성교회와 세정 산성교회와 우리 대전 산성교회가 연합으로 드렸어요. 근데 세종에 있는 애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젊은 도시라서 그런지 많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그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잘 뛰어놀고 뭐 소그룹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예배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제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어요. 우리 지율이 또 우리 라엘이 우리 수아가 모범생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했어요. 마음성장학교 시간 되시는 분은 꼭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1월 달에 마치는데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이 땅 안에서의 삶이 아름답게 보여질 것이. 그래서 주변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있으면 소개를 꼭 해주세요. 아셨죠? 원데이 말씀 집회 우리 9월 달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9월 13일이니까 꼭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좀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있으면 계시면 지금부터 그분들 기도하시면서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과 일본 땅을 위해서 파송받은 우리 이슬자매님, 우리 또 시온이 우리 동일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근데 고생되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의 삶을 적용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챗 GPT가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었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GPT가 만들어졌어요.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5분이면 끝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려져 있는 그 세계는 얼마나 빠를까요? 이거 10,000배 이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열방을 살리는 선교, 라오스, 탄자니아, 인도,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묵상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가 없네요. 오늘은 같이 찬양할게요.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내기는 역부족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관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섬세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열린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삶을 경험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고 주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준행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함으로 초대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 11조 예물, 우리 선교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과 또 일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핍절되거나 가난하거나 꾸어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되되 더 잘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여행 중에 있는 우리 이슬 자매님, 우리 동일 형제님, 우리 시온이 가운데 전도여행 팀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아 청소년들아 행복들 모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홍남 권사님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심겨졌는데 전도자로 아름답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권사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